오늘 시편 66편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시편 65편에서 예배에 대한 찬송을 시편을 봤습니다. 과연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예배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어제 65편 2절부터 한번 돌아보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는 것,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면서 3절에서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는 주님, 그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했고요. 그리고 4절에서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또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 즉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66편은 이어지는 찬송인데요. 바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의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봤던 65편은 다윗의 시고요. 오늘 보는 66편은 그냥 시예요. 누구의 시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인지 여호사밧인지 히스기야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왜 65편과 66편을 붙여놨는가?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65편에서는 예배에 전반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것을 66편에서는 그중에서도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시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온 땅이여. 땅은 예레츠라고 하는 것인데 땅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이여 라고 말하거나 땅이여 라고 말하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아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온 땅이여 라고 하는 말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아 다 같이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이나 모든 동식물이나 모든 만물이 다 찬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창세기 1장 1절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이 중요한데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했잖아요. 이 표현의 내용이 참 중요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는 뜻이에요.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오죽하면 그대로 표현하면 청각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큰 소리를 낸다는 뜻이 바로 이 말이에요. 즐거운 소리를 낸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듣는 사람들이 귀청에 떨어질 정도로 큰 소리를 지른다. 이건 뭘까요? 어디서 근거한 겁니까? 이게 우리의 자발적인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해라. 그 말이 즐거운 소리를 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월드컵 경기를 보다가 우리나라 선수가 딱 골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서 막 소리를 지르죠. 손을 들고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입을 크게 열고 와 골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끌어안고 막 환호를 지르고 주변에 있는 거 막 집어 던지죠. 그게 즐거운 소리를 낸다는 뜻이에요. 즐거운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즐거운 소리를 낸다는 것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좀 시끄러워, 좀 그만해 할 정도로 하는 거죠. 귀청 떨어지겠어, 그만 좀 해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즐거운 소리를 낸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언제 그랬을까요? 역사적으로 전쟁에 이길 때 그랬겠죠. 전쟁에 승전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왜요? 전쟁에 지면 다 끌려가 죽는 거예요. 모든 재산과 모든 가족과 생명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은 이 모든 것이 다 보존되고 오히려 거기에 더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기쁜 소식이 들려왔을 때의 반응, 그것이 바로 즐거운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내 영혼이 은총이 아이고. 이거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그 찬양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존재로 하나님을 온전히 소리내어 주의 이름을 노래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보면 찬양을 안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치 찬양을 안 부르는 게 굉장히 점잖은 것처럼 앉아 계세요. 나는 굳이 이런 시끄러운 거 안 불러 라고 하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기도는 하겠는데 뭐 말씀은 하시면 듣겠는데 굳이 내가 뭐 이렇게 찬양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분들의 표정이 보여요. 그런데 안 돼요. 여러분, 찬양하지 않는다, 엄격하게 말하면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하러 나와서 찬양하지 않는다, 그것은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없다, 안 나와도 좋습니다. 저는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없고 이게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그건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순서들을 선택적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저건 별로고 이건 좀 나은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유기적이고요, 예배는 생명이고요, 예배는 통으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어떤 부분은 더 좋고 덜 좋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찬양을 여러 곡 하는가, 거기에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임례송은 임례송대로, 영광송은 영광송대로, 응답송은 응답송대로, 축도송은 축도송대로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찬양대가 드리는 찬송은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모든 찬송이 다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나는 잘 모르니까, 또는 저거는 젊은 사람들이나 부르는 거지, 나는 저런 찬양에 관심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곡을 모르면, 그 멜로디를 모르면 가사라도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온전한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어쩌다가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온다, 물론 신나게 부르겠죠. 그런데 오늘은 저 찬양은 모르겠어. 왜 저런 찬양을 하지? 저 찬양은 나랑 맞지 않아. 여러분,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도저히 모르겠다, 가사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정으로라도 찬양하는 거예요. 표정으로라도.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 정말 찬양하고 싶은데 노래를 모르겠네요. 멜로디도 모르겠고 가사도 모르겠네요. 표정으로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지금 기쁜 마음으로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예배 중에 어떠한 부분도 소홀히 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부분이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즐거운 소리를 낸다는 표현은 자발적으로 큰 소리를 낸다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2절입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우십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우린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을 찬양한다는 것이 뭐냐면, 이 말뜻은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정교하게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정교하게 찬양한다. 격식을 갖추어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1절에 즐거운 소리를 낸다는 말이 자발적으로 큰 소리를 낸다, 정말 환호하며 찬양한다고 한다면, 2절은 또 다른 의미의 찬양을 보여주는데 아주 정교하게. 이 말은요, 악기들이 서로 맞추어 찬양한다는 거예요. 악기들을 서로 화음을 맞춰서, 서로 음을 딱 맞춰서 거기서 아주 약속된 플레이를 한다. 그것이, 그 연주하는 것이 2절에 그의 이름을 영광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각자 알아서 나름대로의 찬양을 드릴 수는 없어요.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조율을 해서 서로 약속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 인도를 할 때는 절대로 미리 약속되지 않은 화음은 넣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미리 약속되지 않은 애드립은 하지 않는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미리 약속된 화음, 약속된 진행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2절의 의미예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한다. 굉장히 격식을 갖춘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하나님께 아뢰기를. 자, 이 표현은 뭐냐? 이 표현은요,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아뢰는다는 말은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흥얼흥얼거리듯이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하다.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나의 고백인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은요, 사실 굉장히 열심히 불러야 되는 찬양이에요. 왜? 박자가 당김음이 있고 안 당김음이 섞여 있거든요. 이걸 신경을 안 쓰고 부르면 전체가 다 당김음이 돼버려서 노래가 원래 작곡가가 작곡한 취지랑 맞지 않아요. 내 영혼이는 당김음이죠. 은총 입어, 여기는 당김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는 당기고 어디는 당기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열심히 작곡가가 만들어 놨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일 때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어디는 조금 빠르게, 어디는 점점 크게, 점점 작게. 왜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놨느냐? 그 만들어 놓은 것대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고하는 마음이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오셨는데 갑자기 음악 세미나가 돼버려서, 네, 이건 찬양대도 아닌데 내가 왜 들어야 되나? 성경에 있으니까요. 성경에 있으니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찬양 전문가 아니잖아요. 저도 뭐 찬양대 여러분 세미나가 아닌데 이걸 왜 하냐? 성경에 있으니까. 왜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은 전문가의 소양 내지는 전문가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만큼은 전문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배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시편 66편은 누구의 시인지도 모르는데 시편에 들어와 있잖아요. 당당하게. 누가 썼는지도 몰라요. 어떤 형편인지도 몰라요. 그냥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끝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시가 어떻게 시편에 들어왔는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나의 삶을 찬양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록들에 우리의 삶의 기록을 넣어주실 거예요. 야, 아무개가 찬양했구나. 성민교회 아무개가 오늘도 찬양하는 삶을 살았구나. 거기에 넣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찬양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노란색 한번 드시고 표시해 봅니다. 1절에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복습합니다. 이게 뭐였어요? 큰 소리를 낸다. 자발적으로 찬양한다. 기쁨으로 찬양한다. 감격으로 찬양한다. 멈추지 않고 찬양한다. 내 모든 본성대로 본능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였어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표시해 보세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건 뭐였어요? 정교하게 찬양한다. 약속된 찬양을 한다. 서로 화음을 맞춘다. 서로 조화로운 찬양을 한다. 그래서 격식을 갖춰 찬양한다는 것이 2절이었어요. 그리고 3절에 하나님께 아뢰기를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께 아뢰기를, 이건 뭐였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찬양을 드릴 때 이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속에서 정말 여러 번 반복되어 확인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고백으로 입술에서 던져지는 것. 그것이 3절의 의미예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늘 자기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4절로 갑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온 땅 한번 표시해 보시고 1절에 온 땅과 연결해 보세요. 온 땅. 우리가 어제
65편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누가 드린다고 그랬냐면 어제 65편 3절을 보시면요. 65편 3절에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나의 표시되어 있지요. 처음엔 나였어요. 예배드리는 주체는 나였다가 그 나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그랬죠. 우리로 가죠. 그러니까 65편 3절에서는 나에서 시작해서 우리로 가는 이 예배의 주체의 전환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우리 나오거든요.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제 본 것은 예배의 주체는 나에서 우리로 간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나에서 우리로 확장된 그 예배의 주체는 오늘 누구로 확장됩니까? 온 땅으로 확장됩니다. 나에서 우리로, 우리에서 온 땅으로. 이게 예배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주체는 계속 확장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끼리라는 게 없어요. 우리만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나가 없어요. 우리 나도가 없어요. 예배는 점점 예배자가 확장되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게 너무 커지면 사람 많아지면 귀찮고 사람 많아지면 복잡하고 사람 많으면 우리 서로 잘 얼굴도 잘 모르고 커지는 건 좋지 않아. 잘못된 생각이에요. 커지는 것만 좋아하면 잘못됐죠. 커지는 게 목표면 잘못됐죠. 커지는 게 유일한 바람이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커지는 것을 예배 인원이 많아지는 것을 예배자가 많아지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나만 너만 우리끼리만 예배한다는 말이 없거든요. 계속 확장돼요. 온 땅이요. 그래서 5절은 거기에 오늘 방점을 찍습니다. 과연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의 주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 같이 읽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자, 노란색으로 칠합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와서 보라. 이거예요. 와서 보라. 여러분, 와서 보라. 와 보라는 시작에 나오는 빌립이 했던 니고데모에게 했던 그 와 보라만이 아니에요. 와 보라는 전도의 메시지만이 아니에요. 와 보라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배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와서 보라. 뭘 봐요? 하나님의 위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너무너무 하나님이 대단하시지 않느냐? 여기서 말하는 어미하시도다. 어미하시다 말하면 영어의 awesome입니다. awesome. 굉장한 거예요. 크고 두렵고 어마어마하고 굉장하고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정말 기이한 것을 말할 때 어미하다고 해요.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어미하시도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는 초청하는 것입니다. 왜 맨날 교회는 새생명 초청잔치가 있고 온가족 예배가 있고 왜 초청하는가? 예배는 초청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좀 봐라. 보면 너도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하나님 바라봅시다. 함께 주님을 높이십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우리 함께 바라봅시다.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가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확장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의 장으로 나오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나오면 좋겠어요. 우리 이웃이 나오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든 우리끼리 예배하는 자리는 없어요. 함께 예배합니다. 와서 보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사랑을 보라. 하나님의 감격을 보라. 이렇게 초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예배가 필요한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당장의 삶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찬양보다는 막막한 기도가 더 많고
하소연을 내뱉는 우리의 한숨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현실보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저희들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나에서 우리로, 우리에서 온 땅으로 점점 예배의 주체가 넓어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와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와서 보라, 우리의 예배를 초청할 수 있는 우리의 당당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 의지할 곳이 없는 영혼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의 예배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함으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의 영혼이 함께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이 새벽부터 나와 기도하는 성민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응답받는 행복한 의미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